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불렀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니죠. 예.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오늘 왜 여기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 읽는 즉시로 떠오르는 게 우리 호적에 올라 있는 내 아버지들 생각이 마련인데, 근데 보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땅에. 그죠? 나를 낳은 아버지 말고 누군가 자기를 아버지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또 여기 뒤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있는 이시니라. 아, 하늘에 있는 이와 대비되는 그런 자로서 땅에 있는 이가 있는데 그가 자기를 가리켜 아버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난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늘에 계신 이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요? 그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 중에 하나님 아들이라 불려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죠? 그렇죠, 아담. 누가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원래는 그는 누구의 아들이요? 그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런 식입니다. 번역이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맨 끝에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말은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말하자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런 말이라고. 근데 맞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 직접 만들었죠. 피조물이지만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진짜 직접 만든 이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우리 핸드메이드 좋아하잖아요. 이 수작입니다, 수작. 최고의 작품에서도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내려왔으면 우리는 아담의 아들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문제 없죠. 아니,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깨진 겁니다. 깨졌다고요. 왜? 죄를 지어서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죄이면서도 죄의 결과인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소위 구원이고 회복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죠? 다른 방법이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니까 아들인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아들이 됐냐 하니까 아들은 만들어지다 또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아담 계열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계열로 바꾸셨어요. 예수 계열로. 근데 봐보세요. 아담이 사람 중에 큰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 보면 맏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새 시대, 뉴 제너레이션, 새 시대의 맏아들이라고요. 아시겠죠? 여기는 육으로 만들어서 큰 아들이고 아들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 육으로는 이게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용서하면서 새로 나게 하는 거듭남. 근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냐? 다시 뼈를 분해해서 조립하고 뭐 피를 갈라 다시 집어넣고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나니 그랬어요. 예, 이렇게 거듭나서 예수를 맏아들로 한 새 형제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요. 다 이해되시죠? 예, 성경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이상이 들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성경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제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러 갔다. 그 맏아들이 데리고 갔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란 말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원리는 보세요. 맏아들에 의해서 아들로 내려간 것처럼 맏아들에 의해서 아들로.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래요. 아담 대표, 그리스도 대표,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 대표라는 말이 그냥 아무데나 나온 게 아니고요. 1번이라고 대표 아니고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대표는 맏아들. 여기서부터 시대가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새 시대가 시작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혈통으로, 여기는 똑같이 피해요.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족보적인 피고 여기는 믿음에 의해서 그 피와 결합된 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뭔 말이죠? 여기는 출생에서 같은 피고요. 여기서는 믿음에서 연합된 피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낳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완전히 연합되어 그와 형제가 되었다 했으니 이것은 그 결합성은 어디서 오냐? 여기는 진짜 출생이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혈이 있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걸 피라도 혈통이라고 부르죠. 혈통. 육신으로 말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혈통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 뭐냐면 그 피로 대속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깨끗한 피로 할 때 이것이 실제 주사바늘 연결 들어왔냐? 아니죠. 여기는 유전자로 내려가는 거지만 여기는요. 믿음으로 연합되었다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새로운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새 형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교리, 구원의 서장에 관한 교리가 연속되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자, 근데 이 교리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났다면 여기 아담 이야기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에서만 한 거 맞는데 요 계보가 아니라 다른 계보로도 하나에서 났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하나에서 한 예수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구원받은 자들의 형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 있습니다.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1장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자녀의 권세는 어디서 왔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더라 그랬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하고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른다면 예수님과 그 사람의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남남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이라고 부르는데도 그들만의 경전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되게 성경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다 교회라고 불러요. 저들도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그렇고 성경 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무슨 문양이 따로 있고 자기들의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원파도 성경 들고 다니고 신천지도 성경 들고 다니고 이만희도 그거지. 또 누구지? 이재록이도 성경 들고 다니고 아가동산도 성경 갖고 있을걸요? JMS도 성경 갖고 있어요. 다 성경 갖고 있어요. 영어도 똑같아요. 주님 주님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십자가 똑같이 걸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상은 어떠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 그래요. 어디까지 다르지 않냐? 우리도 예수 그런다고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 이야기해요. 안 가보셨죠? 가시지는 마세요. 제가 몇 군데 들러봤어요. 만나도 봤고 예수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최종 종착지가 달라요. 말하자면 그들이 교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모범이 되고 그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이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봐보세요. 목양자가 아니고 교주가 되잖아요. 그 종교의 주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이 섬기는 교주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말 잘 듣는가 보세요. 이럴 경우에 사실은 그들이 말한 예수도 바르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있는 교주 정도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가짜 아버지가 있고 그 가짜 아버지를 섬기는 집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래요? 이단 중에 장자, 괴수, 상이단.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만 다른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 다른 아버지를 다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는 사실 예수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렇게 따르는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예수도 있으면 안 되는데 다른 아버지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성령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의 영이 취해가지고 성령이야 성령 이게 성령이에요? 아닙니다. 아주 희한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 없죠? 자, 그런 것처럼 다른 아버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예수가 없고 다른 아버지가 없고 다른 성령이 없고 다른 아버지. 그 집단이 어딜까요?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자. 로마 카톨릭이죠. 이슬람은 십자가를 안 믿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큰 미혹의 집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수십억 명입니다. 교황을 부르는 명칭 자체가 파더입니다. 파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근데 거기다가 뭘 하나 보시냐면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한자로 말하면 성부가 됩니다. 성부. Holy Father라고 합니다. 교황의 공식 명칭입니다. 뭐 대체로 뭐 영어사는 뭐 퍼프 그런데 이거 안 그래요. 보통 여러분 영화 같은데 봐보세요. 영어 드라마나 영화인데 father 그럽니다. 신부 보고도 father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부 보고도 father라 하는데요. 교황은 그 중에 Holy Father라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Pontifex Maximus, 대제사장. Highest Priest, 대제사장. 이게 교황의 공식 명칭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 이야기하죠. 제사장이라고 하죠. 근데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교황이. 지가 무슨 레위 지파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잘 얼마나 이러면 제가 흔히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집에서 성경 진짜로 성경을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좀 보세요. 예.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에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아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그 비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봐야 아버지 집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 있는 제사장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 아들. 근데 여기 말이죠. 자기가 뭐라 하면요. 가장 큰 제사장이라. 근데 또 기가 막힌 이름이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교황에 대한 명칭 중 하나입니다. Greatest Bridge Builder. 뭡니까? 가장 위대한 매개자, 중보자 이런 말입니다. 진짜 환장이겠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중보자, 우리에게 중보자 계시니 살아계신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다 갖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가고 있죠. 여러분 이게 교황의 명칭입니다. 영어권에서 이렇게 부른다고요. 교황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수십억인데 여러분 개신교인과 로마 카톨릭 교인 수가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카톨릭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하고 불교인하고 어디가 더 많을까요? 불교인이 더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쿠라 불교인든 뭐든 간에 종교 안에 불교 쓴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연예인들이 연예인 그만두고 목사 된 사람은 있는 줄 아세요? 중된 사람, 점쟁이 된 사람, 무당 된 사람 엄청 많아요. 지난 선교여행 마지막 날에 튀르키예, 터키, 과거 오스만 투르크. 여러분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제국 중에 마지막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가보셨죠?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서쪽 벽인데 반대에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벽돌로 쌓여져 있는데 돌의 크기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맨 밑에 중간치 그 다음 치 이렇게 금이가 있거든요.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거는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옛날 성벽. 그 다음에 거는 헤롯 시대 때 다시 쌓은 거고 그 위에 것이 말면 오스만 제국이 쌓은 겁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때인가 뭐 지나고 나서 오스만이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영국 이쪽 사람들이 또 좀 뭘 했는지 영국이 독립을 보장해 준다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 벽에 세 등으로 나눠졌을 때 맨 마지막 것이 오스만 제국이 쌓은 것이다 그랬어요. 튀르키예, 터키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은 전부 다 터키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칠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또한 역시 터키로 예상이 됩니다. 성경을 따르면 터키, 이란, 이라크, 러시아 이런 나라들, 시리아도, 애굽도 아마 가담할 겁니다. 지금은 좋은 척해도. 그때 터키를 갔는데
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마지막 식사죠. 하고 있는데 식당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 십자가를 보더니 엄청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슬림 국가에서 얘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리폼드 처치다, 개혁교회다. 개혁기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옆에서 임 집사님이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못 알아먹고 계속 무지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아마 카톨릭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교황이 어제 왔다는 거예요. 교황이 어제 왔다. 터키. 우리는 몰랐죠, 전혀. 그랬냐고. 그랬더니 요거를 빌려달래요. 무슬림과 식당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예. 근데 그래 좋아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 같은 종업원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무슬림 국가인데 얘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여튼 막 자랑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돈벌이 수완은 좋아요. 팁도 좀 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경유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잠깐 밥 먹으러 내려갔던 건데 이제 시내 한 바퀴 돌고 가려는데 길이 생각보다 막혔다 그랬어요. 왜냐 역시 교황 때문이라 그랬어요. 참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황이 무슬림 국가에 왜 왔을까요? 지나다 보니까 터키 그 이스탄불에 옛날 궁전처럼 생긴 건물이 많아요. 다 옛날에 성당이었던 거예요. 동방정교회. 예, 동방교회가 터키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빼앗겨가지고 모스크가 됐어요. 지나다 보니까 막 꾸란 외우고 막 강의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영상도 좀 찍었는데 전부 다 십자가 떼놓고 무슬림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동방정교회든 뭐든 간에 어쨌거나 교회를 우상 섬기는 신전으로 가짜 하나님 섬기는 당으로 바꿔본 거죠. 자, 그런 지독한 나라 터키입니다. A국에 있다가 그 터키를 가니까 몇 시간밖에 안 있었는데요. 사람에서 느껴지는 이 감이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훨씬 강하고 억세고 정이 없고 더 세속적이고 과연 이스라엘을 칠만하다는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달라요. 전투적인 민족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근데 하여튼 왜 교황이 여기를 왔을까?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도 아니고 무슬림의 맹주가 되겠다고 일 안 하고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터키 왜 왔을까? 뭔가 이득 볼 일이 있으니까 왔겠죠? 딱 드는 생각 딴 게 아니라 종교 통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저 앞으로 다시 몇 년 지났으니까 다시 몇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전화했다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종교 통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얼마 전에 카톨릭 교황하고 또 무슨 종교 지도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하고 손잡고 합의하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알고 자기 방송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했더니 유니티라 그랬어요. 연합 하나됨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돌아다닌 거였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키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계속 다니면서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고 봤더니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될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죠. 종교 통합을 이루고 이것은 종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이스라엘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반그리스도적인 종교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 되게. 그럼 어떤 종교로 모아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여기서 그리스도교란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만 그리스도교라 그래요. 자기들만.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 성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 중에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요.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카톨릭 성당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개혁 신앙의 선구자들이 했던 말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예. 칼빈을 전공했다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우리 개혁 신학자들의 전통에 따른 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했냐면 카톨릭에서 교회 밖에 누가 없냐? 신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부가 없으면 성례를 할 수가 없어요. 미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미사에 죄사함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에 죄사함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성령 성수라는 이것에 죄사함이 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고해성사의 죄사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신부가 없으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으로 들이십시오 이런 개혁 전통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은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피라미드 형식의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백성,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교황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신부들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특히 고해 성사할 때 고해받는 신부 있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가.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듣는 사람 오해하기 싫이. 전부 다 육신의 아버지를 그러면 형님이라고 부르라 소린가? 저도 어릴 때는 이 말 듣고 오해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를 형이라고 불러볼까? 형님이라고 불러볼까?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10대 수준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둘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형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자, 오늘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땅에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자기를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교육자 형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교황에 관한 이야기만 조금 들어볼게요. 교황의 권력 아래 교회는 끔찍한 모습이 되어갔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도 이로 인해 고통받는 심령을 위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교회는 매년 무성의하게 예수의 순환에 대해 가르쳤다. 용서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는 아주 희미하게 언급할 뿐이다. 십자가를 통해 약속된 용서의 메시지는 간곳 없고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져야 한다는 소리뿐이다. 이 때문에 공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기도 하지만 결국 기다리는 것은 걱정과 걱정에 지치고 지친 모습뿐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 약속을 모른 채 수도원 밖에 있는 신자들의 경우 잘해야 우상 숭배처럼 성인들의 보호를 구하고 그들 우상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도한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죠. 죄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이지만 은혜의 약속과 죄의 용서에 대해 무지하고 들을 기회가 없는 인생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다. 가톨릭 성당을 다니는데 죄 용서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대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는지 들을 기회가 없대요. 교회는 바른 신학과 예배를 지키지 못했고 교회의 수장, 교황은 죄 용서의 약속을 그동안 은폐해온 책임을 져야 한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이가 있다면 저도 가끔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은 교회의 요구와 즉 카톨릭 말해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시킨 대로 하면 전부 다 어떻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책임 누가 있다고요? 교황이 있다고요. 교황 중심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황의 말을 안 듣고 스스로 성경 읽고 깨닫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놈들은 성경 가진 사람 태워 죽였죠. 자, 이 말을 누가 했냐? 마틴 루터.
루터가 한 말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반드시 로마 교회를 거부할 때만 가능하다. 형제가 아닙니다. 교황청이 복음의 신학을 다시 강조하는 것에 이렇게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복음 얘기하면 화를 낸대요. 온 힘을 다해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리로 가면 그들의 왕국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복음하고 로마 교회는 반대라는 거예요. 복음이 제자리 가면 로마 교회는 없어진대요.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는 안전할 수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찬과 성례와 교회 때문에 싸우는 척하고 있다. 나는 이 성경 주석을 통해 교황이야말로 사탄의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만들어진 괴물임이 분명하며 지금까지 교회로 불리던 곳은 바벨론보다 더 깊은 혼돈에 빠져 있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하면서 칼빈이 펜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존재들하고 맞서고 있는지 아시겠죠? 교황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 비카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 한다 했죠. 1870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교황 무호설이 수립됐어요. 교황 무호설. 교황은 무호하다. 성경 무호 아니고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 밥 먹을 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황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소위 그 교서라고 나오죠. 교황의 교서.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황의 역사를 좀 찾아보세요. 가관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 앞에 교황인가 앞에 교황인가 그래요. 한참 20세기에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요한 바오로 2세 유명한 사람. 요 사람이 그 십자가 훈장 같은 뭔가 이 상을 준 톰 포레스트라는 신부가 있어요. 이 사람도 파더 톰 포레스트라고 불려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칼빈과 루터와 달리 가톨릭의 신부는 교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한테 훈장까지 받은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가톨릭 교인 중에 전도한다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런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초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톨릭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에 없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가톨릭 신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성사에는 그들이 말하는 미사, 세례, 종부성사, 견진성사 7가지 성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7성사이다. 7성사가 있어요. 7성사가. 예수님은 제단 위에 살아 계십니다. 미사할 때 우리 성찬식 할 때 있죠. 떡 남죠. 떡 남은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따로 모아놓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이 미사 받다가 이제 떡 받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주님 이런다고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물어봐요. 파더 제가 주님의 몸을 다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형제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 떡이 진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몸으로 화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단 위에서 다시 제사 일어나기 때문에. 미사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나 예수님 한 번 죽고 2번 죄를 사는 제사 없다 그랬죠. 가톨릭은 매일 제사라는 거예요.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인들에게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래서 개신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개신교인은 마리아가 없으니까.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낙원의 여왕이시고.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자꾸 여왕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성경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여왕이라는 표현은 바벨론 여신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굳이 여왕을 한다는 말은 사실은 바벨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광 중에 볼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그러고 있대요. 가톨릭 교인들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요한 바울 2세까지. 지금 이 사람이 말할 때 요한 바울 2세 교황 때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황을 가리켜 우리에게는 반석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누가 반석이라고요? 교황이 반석이라고요. 교황이. 자, 여러분 뭐 너무 비판하는 것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나 진짜로 여러분 농담에 진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 중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 5분 계시죠. 어느 한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반석이 있습니다. 한인관 목사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 아멘 못하겠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었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교황, 그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훈장 받을 만하죠. 연옥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옥이 없는데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 있대요. 이 연옥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08년인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추기경이 하나 있었죠. 김모 추기경이라고. 죽었어요. 뭐 국제적인 인물 죽었다고 서울 시내에도 프랭카드 붙여놓고 제가 사는 동네에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연옥이 따로 한번 할까 하는데 통공의 기도를 위하여 몇시 기도해야 한다고 써놨어요. 통공 들어보셨어요? 통곡을 잘못 쓴 건가? 아니에요. 통공이라고 써요. 통공. 그게 뭐냐? 연옥에 있는 자들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려고. 지금 무슨 말하면 성자에 의하여, 이게 예수님 성자가 아니고요. 성인들이라는 그런 존재들에 의하여 이생과 내세가 통한다는 교리예요. 죽은 자들하고 통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공이라 그래요. 이게 가톨릭에는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기 그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네 있는 데는 네 있는 데고 우리 있는 데는 우리 있는 데고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 죽은 자들 세계에서도 교통이 안 되는데 산 자고 죽은 자고 뭐 전설고향 찍습니까? 엄마가 밤마다 와가지고 애기들 밥상 차려주고 갑니까? 80년대 전설고향 본 분들은 알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옥이 없다면 천국의 꿈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옥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톰 포레스트 이런 말을 했다고 훈장을 받고 죽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이 사람이 받은 십자가 훈장이 나와요. 메달같이 생긴 거. 여러분 앞으로 몇 번 더 전에 했던 설교라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왜? 저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무슬림 국가까지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종교 통합한다 그러죠. 제가 몇 년 전에 전 세계는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의미는 우리는 적 그리스도로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로 하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다. 전 세계는. 근데 무슬림이 왜 거기에 동의해야 되고 왜 힌두교인이 동의해 줘야 되고 왜 불교인이 동의해 줘야 되냐 할 때 공통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참 기독교의 나머지 종교들은 전부 다 니무롯에서 나왔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결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 안에 보면 똑같은 게 다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여왕이에요. 여왕. 여왕 교리. 똑같이 다 있어요. 모신 사상, 어머니 신 사상.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이신 한 아버지로 형제인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말입니다. 한 어머니로 하나예요.
가짜 어머니. 그게 누구냐? 니무롯의 부인이었던 여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설교에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세계 종교와 신화에 대해서 읽고 있다 막 했죠. 예. 근데 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아스타롯이 나오잖아요. 아스타롯. 그죠? 에베소에 위대하다 아데미 아르테미스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신화학자들, 종교학자들 동일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주 모신이 있어요. 엄마 신 중에 대장들이 있어요. 싹 모아보면 하나라는 게 하나. 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루터, 칼빈 대표적인 우리 교회 개혁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았다 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들이 여러분 그들 같은 그 사람들 같은 분들을 보고 산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급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초창기에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 몰라요. 뭐라면 관계가 이렇게 좋았어요.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와,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이 깊고 두꺼운지 한번 봐보세요. 눈알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는 교회래요. 서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바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거짓말이 들으니까요. 바울 그 사람이 가르친 거 그거 사실이 아니라던데 뭐 사도도 아니라는데 이런 소리가 금세 퍼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아버지부터 확실하게 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했는데요. 하늘의 아버지였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어요.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한테 가지.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니면 하늘로 다시 올라간 자가 누구겠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맏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와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자 교황은 아버지가 아니요 미혹하는 지옥의 일꾼이며 광명의 천사로 가자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싸웠고 그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따르기까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러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 하는 자들아. 아까 칼빈이 말했어요. 교회를 하고 복음을 위한 척 하지만은 괴물이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복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평화, 통합, 연합, 일치, 하나됨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6년 동안 거의 10년 다 돼가네요. 그때도 십자가와 초승달의 동맹이라는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의 동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용어를 거기서 따온 거예요.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살려달라고요. 그렇게 액을 벗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 학살을 주동했던 책임졌던 독일 지휘부하고 연결된 사람이 로마 카톨릭 추기경입니다. 로마 교황이 모른 척했습니다. 죽이라고. 유대인 죽이라고. 그 외에도 여러분 크로아티아 아시죠? 크로아티아가 대단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거기서 카톨릭의 이름으로 또 수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우리가 나치만 아는데 나치 외에 카톨릭에서 사람 죽인 게 정말 많습니다. 누가 다 시켰을까요? 누가 다 허락을 했을까요? 누가 묵인했을까요? 그리고 무슬림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을 치러 갈 때 성당은 다 남겨놨다 그랬죠. 네, 당시에
개신교회만 다 쓸어버렸어요. 성당은 남겨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전쟁이 격해지면서 또 뭐 서로 치고받고 하기도 했지만 평화 통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리를 거짓에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4절 5절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다시 오심과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말 복음에 정통한 자가 되세요. 진짜 복음에 우리 아이들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부모가 성경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깊은 교리가 아니라 스토리라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5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창세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쩌고 이삭이 좀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오를 정도예요. 나 나이가 먹어서 잘게 아니 그거는 연세가 드시면 이게 좀 정보 처리 능력이 좀 젊을 때보다 부족해요.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읽은 경험이 있으면 바로 그냥 떠오르는 이야기예요. 떠오르는 이야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깊이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자기 아버지를 모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분이 성경 100번인가 200번 읽었대요. 자기가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했는데 아들한테 네 틀렸다고 그러더래요. 성경 찾아보라고. 틀렸어. 가보니까 자기가 말한 거 아니더래요. 나는 신학을 조금 배우고 성경을 아는 척을 했는데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아버지는 일상의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아버지가 훨씬 나은 거예요. 입에서 성경 냄새가 좀 나야 돼요. 말씀에 완전한 사람.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 좀 힘을 기울이십시오. 힘을. 그래야 분별도 하고요. 분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나옵니다. 교황이 왜 무슬림 국가에 와서 며칠을 머물고 갔을까? 뭐 하려고? 관광하고 휴가 온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딱 그 전날 A국에서 설교할 때 마지막 시대 제국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종교 통합이 되냐 요 이야기할 때 결국 카톨릭으로 되는데 그 카톨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리아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뒷날 무슬림 국가에 아빠 교황하고 엄마 마리아가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다. 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황이 우리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교황에 반대하는 활동, 우리의 진짜 복음을 좀 열렬히 사모하고 읽는 활동, 말하는 활동,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활동, 말씀을 따라 사는 활동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도도 있죠. 정말 우리 전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하고 있습니다. 매번은 못해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날 우리 또 강모 집사님께서 저기 가서 길거리에서 1인 피켓 시위 한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1인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한 번쯤은 하면 어떻습니까? 왕년에 그거 이 친구가 했던 겁니다. 옛날에 청년들 몇 명이서 했던 겁니다. 한번 해볼 의향 없습니까? 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필사대회도 성경 암송대회도 여기 있는 분들의 40% 50%가 하는데 이런 시간에도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그냥 남는 이렇게 비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좀 뒤로 빼고라도 한 번쯤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진짜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교훈으로서 설교입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 경험 있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강조하는데 제발 성경 좀 보세요. 느낌만 갖지 말고 나는 느낌이 있어요. 집에서 성경 안 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 보면요. 그거 뭐랄까요? 우리가 뭐든지 중심, 힘이 있어야 된대요. 철근을 박아야지 콘크리트도 제대로 쓰죠. 철근이 빠진 거 똑같아요. 철근이 빠진 거. 집이 그럴듯하게 지어진 것 같죠. 근데 말씀 없이 기도해야 돼. 교회 가자. 이게 아니고요. 일상에 늘 부모가 말씀 읽고 입에서 말씀 냄새가 나 말씀이 그냥 나와야 돼요. 면발 뽑듯이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모든 교훈의 말씀의 모양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예?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비슷하죠.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나니까요. 진짜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냐. 이렇게 진짜로 직접 나와야 된다니까요. 올해 신방 가서 어린아이들 등 부모님 좀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는 엄마가 안고 키우면 된다고요. 그러나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요. 언어의 지배력이 있어서 부모가 아이의 언어 이상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영적 지식으로나 권위로나 압도하지 못하면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 합니다. 그 세계로 다른 게 들어옵니다. 내 발과 볼 사이에 다른 사람 발이 들어와서 공을 채가는 것처럼 아니면 반칙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반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아이들에게. 아이들 공이랑 이걸 채간다고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딱 붙어 있을 때 아이가 벌써 언어를 가지고 부모를 장난질을 합니다. 언어를 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이빨 흔드는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멀어냅니다. 이렇게. 점점 멀어요. 부모 다 지치거든 힘들거든요. 딸려요. 솔직히 말해서 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딸리니까 멀어집니다. 이 사이로요. 다른 게 드는 게 아니고 말이 들어온다고요. 말은 정신세계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뭘로 가르쳐야 되냐? 문화, 음악, 친절함, 선물이 아니라고요. 말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을 하는 아이는 말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로. 그럼 어떤 말로요? 애가 말을 하고 그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부모가 그 속도에 따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진짜 충만해야 돼요. 충만. 안 그러면 금세 틈이 이렇게 벌어져 버립니다. 교회 와서 목사한테 기도받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축복을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복 그 자체를 가르쳐 집어넣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2남성교회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한다 했죠. 일주일, 2주일 하다가 그만뒀죠. 요즘에도 가끔 생각나면 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딱 시간 정하고 하면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자리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게 해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말할 줄 알죠? 그럼 기도시키고. 대여섯 살 되면 한 7, 8살 되면 이제 글 좀 읽죠? 그러면 설교도 한번 해보라 하고. 잘하든 못하든 실제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계속돼야지. 여러분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짜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가득. 이미 자식들 키워본 부모님들 솔직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예? 성의 없이 자식 키운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키운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만큼 가 있는가? 왜 하나님하고서 저리 떨어져 있는가? 결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가 말씀에 정통하고 사랑하고 열렬하지 않았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신명기 말했어요. 네 자녀가 앉았든 이런지 발음을 가지고 강론하라 그랬지요. 누구 보고? 너 보고 알았어요. 너 보고. 아비 보고 하라 그랬다고요. 아비가 그러지 않고 가르칠 수 있어요? 아비가 그렇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하면서 목사님한테 배워. 교회 가서 설교 잘 들어. 아버지는요? 안 들어요.
안 읽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배워도요, 그 아들은 남한테 배운 거예요. 내 아들인데 아버지 나한테 안 배운 게 아니고 남한테 배운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목사도 남이잖아요. 내 자식이 나한테 배워야지. 내 사랑은 내 새끼인데.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이런 표현이 좀 과하고 격하게 될 줄 모르지만 정통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완전히 여기 그냥 딱 여기 박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자기를 아비라고 하는 가짜 아비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도 교하고 비슷하게 수는 적지만은 자기를 교주라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운 자들이 많습니다. 제어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이 서기 전에 땅 곳곳에 사람의 동상, 형상,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놈이 있다는 게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뺏기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삶에 힘쓰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뺏는 것이 많다. 이것이 부모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떠나지 않고 붙들려 있게 해야 되겠다. 이게 부모가 열렬히 힘을 다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냥 탁본이 뜨면 뜨는 대로 말씀이 새겨져 나오는, 찍혀 나오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셨나이다. 주여, 일정의 칼비나 루터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주신다 했사오니 오늘도 사모하여 기도한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사 그 마음에 기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여 싸우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령으로 성경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의 그 흔적, 증거, 그 신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는 현상으로 먼저 나타났지만 말씀을 배운 제자들에게는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발 우리가 성령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기적을 경험해도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면 미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부족해서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들은 바가 얼마고 읽은 바가 얼마고 쓴 것이 얼마고, 아버지 한편 우리는 아는 것에 비해서 사는 일이 적을 때는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말씀도 잘 모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A와 B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을 어떻게 비추는지 잘 모릅니다. 선지자와 선지자 사이의 간격도 잴 줄 모르고 사도와 사도의 말의 연결점도 잘 모릅니다. 더 읽어야겠습니다. 말씀에 전무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이미 충분히 3,000명을 회심시킨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이 일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저 유대인조차도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내보내지 않냐고 말씀만 연구하라고 국가에서 세금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더 열심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때를 정하여 읽게 하옵소서. 송이꿀보다 단 것은 들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송이꿀보다 달다는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 읽을 때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야, 송이꿀보다 달다, 이게 진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과 사건과
사람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말고 항상 생명의 길, 선한 길,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이 자녀의 세대, 마지막 세대, 끄트머리 세대지만 이전 어떤 세대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